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앞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섬겨주시고 이렇게 잘 또 꾸며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배가 더 그림의 떡이에요. 이게 그림의 떡.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이제 다복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이 골로새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서신을 13권을 썼는데 그 13권 중에 이 감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일명 감사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 초기 때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언제부터 지내기 시작했고 어떤 모습으로 지켰는가? 그 자료를 찾다가 한 달 전부터 찾았는데 자료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제가 그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칼럼에 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어떻게 추수감사가 시작됐는지 자 한번 아마 화면으로도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는 선교사들의 입국일을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의 발전과 부흥에 감사하는 감사절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는 1904년 11월 10일을 선교감사일로 지정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1914년 조선장로교 총회는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11월 둘째 주 주일이 지난 후 수요일을 선교감사일로 지킬 것을 결의했다. 그 후 수요일에 지키던 선교감사일은 1921년 조선장로회와 조선감리회가 연합협의회를 열어 추수감사일로 변경했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선교감사일은 추수감사일로 바뀌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행정이나 사역이 수요일보다는 주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추수감사일은 수요일이 아닌 11월 셋째 주일로 자연스럽게 정착됐고 추수감사일도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을 갖게 됐다.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11월 셋째 주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더 감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 부흥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선교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부흥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도 동시에 주어짐과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입니다. 그럼 바울이 골로새서 서신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로 사용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유카리스토입니다. 유카리스토. 이거는 좋은 선물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자체는 이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좋은 선물. 여러분, 좋은 선물 뭐 받아보셨습니까? 양말이요? 좋은 백이요? 아니면 좋은 옷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끼는 선물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아무리 나를 봐도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한 것이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지금 밝히면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주심을 감사, 그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감사는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라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추수를 한 이후에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르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모세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감사는 신앙적인, 영적인 감사하는, 여러분, 영적인 메마른 사람은요 감사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맨날 그 말씀인 것 같고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는가,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서 귀한 성도님과 함께, 너무 길어요? 귀한 성도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역설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골로새 교회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그런 사람이 골로새 교회 안에 한 명씩 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그리고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은 악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전된 사상이 뭐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와 천사 숭배가 혼합된 사상을 가진 주로 크게 네 부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찾아가서 해결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겁니다. 바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니 교회를 저렇게 어지럽히는 자가 도대체 어떻게 있을까?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꼬인 상황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런 사상을 퍼뜨렸고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감사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복잡하고 꼬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탁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순종한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이 꼬인 상황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앞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15절에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 고구마를 먹을 때 뭐랑 먹어야 됩니까? 사이다나 김치랑 먹어야 되는, 안 맥히는데 고구마를 한 20개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이 답답함, 해결되지도 않는 이 답답함. 그런데 역설적인 감사를 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꼬이고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자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에게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역설적인 감사를 하니까 감사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은혜를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감사하니까 어때요?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손도 못 댄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 중에 계십니까? 밤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위장병에 걸리셨습니까? 왜 옆 사람을 쳐다보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는 기도로 연결되어 감사가 계속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와 기도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요즘에요, 김장철이잖아요. 김치의 최고의 짝꿍이 뭐죠? 수육. 김성철하는 수집사님, 수육! 스피드 퀴즈 했으면 1등 했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광고를 해요. 마트마다 고기 사라고. 김장과 최고의 조합은 수육. 여러분, 감사의 최고의 조합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바울은 감사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가 그 감사를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저녁에 연말 당회를 했습니다. 연말 당회를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저는 그 시간이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뜨겁고 정말로 감사한지. 그리고 끝날 때, 마칠 때 이제는 우리 첫 번째 합심 기도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장로님은 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합심 기도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를 했거든요.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저만 좋은 건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도 참 얼마나 이렇게 저와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니.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그런 분은 기도의 자리에 이제 거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어저께도 함께 기도하니까 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게 할 것이고, 꼬이고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도 감사할 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기도와 감사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조합시키고 연결시키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는 단순히 과거의 은혜에 대한 고백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영적 성장에 대한 기도와 결합되어 신령한 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는 조합은 최고의 조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1장 11절에서 말하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자가 기도하면 뭐예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는 능력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기도 더하기 감사는 능력. 1 더하기 1은 2.
기도와 감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시면 곧바로 기도의 자리에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모인 바로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을 넘어서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와 능력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역설적인 상황에서도 평강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더욱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우리 감사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흔히 아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여러분, 이 시간 감사, 이게 이제 곡조 있는 기도겠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